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방문할 때는 많은 가슴 속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낯선 지역이라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서? 아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에 가슴이 가장 설레이는 것은 성경상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달자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나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설레는 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생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인파가 엄청 많으니까요. 사람에게 등 떠늘려가지고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두 번, 세 번 가면서 눈여겨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던 것이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관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보낸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변에 놓아놓으시고, 그리고 배를 조금 띄우신 후에 날선을 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놓아놓고, 더구나 배를 띄워놓고 날선을 전했을 때에 지금같이 여러분 스티커가 있는 것도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실제로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 그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날선이 전해졌을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전대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떱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그들은 심따라 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도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여러분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근심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때부터 다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올라가는 건 나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갈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나은이 시인이 앞두고 사망의 위험이 밀어닥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 때에 그는 단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날아기를 만일 내게 뒤둘같이 날개가 있다는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서 광야에 노놀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는 울부짖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2절에 가서 보낸 내 진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기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들은 폭풍과 광풍같이 어디를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진을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네가 무서워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하는 영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같이,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이 기자같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승리롭고 활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노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돕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눠줄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안단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걸 느낄 겁니다. 아마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 가지고 그리고 그가 나오는 그 기쁨보다는 전도한 사람의 기쁨이 하나 더 클 겁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교회를 산호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날선을 산호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전도한 그 사람은 엄청 큰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활기찰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가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시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둘 안에 들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뭘까요?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뭔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나오니 참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나오니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복된 소식,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와 기쁨, 그 감격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과 나누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더욱 활기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다 하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는 더욱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다라기보다는 강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작은 두 개의 호수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째서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물을 찍어서 입에 대보면, 혀에 대보면 냉물입니다. 이런 틀림없이 호수가 났습니다. 거기서 잡아내온 고기들을 보낸 민물고기니 이거는 호수가 났습니다. 근데 왜 바다라 그랬을까? 근데 갈릴리에 가보신 분은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파도가 심합니다. 강에는 그런 파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가는 파도가 철석 안에서 계속 파도가 치렁스를 돌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습니다. 고기도 아주 많습니다. 오렌지가 얼마나 나시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나시는 당도 높은 오렌지가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납득이 어렵게 전량 거의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전전 그단에 사해다다가 있습니다. 사해다들은 물을 닿지는 계속 닫아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고 또 증발됩니다. 다른 곳으로 전혀 흘려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은 증발된 후에 소금다다가 됩니다. 고기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도 그 속에 살지 않습니다. 자, 농도가 워낙 짜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그곳에 가는 죽을 수가 없이 물에 둥둥 떱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도 물에서 하도 놀았으면 좋겠단다는 사해바다를 가시지요. 거기 누워서 이런 책을 보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물에서는 내 놀이가 자꾸 알로 내려가는데 미안하지는 그곳에는 자꾸 떱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너무 짭니다. 그것이 연애 눈에 들어가는 큰 벌겋게 충혈이 되고 고통을 느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해바다처럼 되고 납니다. 죽은 바다가 되고 납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눠줘야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받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게끔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옛날 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죄와 벌이란 책,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입니다. 28살 때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수에게 마지막 주어진 5분의 시간입니다. 이 5분의 시간을 그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는 총살을 받을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에게 주어진 이 5분 그는 고신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내가 인사하고 다시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머지 1분 이거는 어떻게 보낼까? 아름다운 대자연을 돌아보면서 떠나고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그는 이제 2분 보내고 또 2분 보내고 1분 대자연을 둘러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거덕 들리는 순간에 그의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근데 갑자기 놀리서 날답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받아가지고 오는 병사의 소리가 요란해 있었습니다. 사형을 중지하시오. 이거는 왕의 특사가 특령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베리아로 보내라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사형당할 그가 사형이 중지되고 시베리아로 그는 보내집니다. 그때 5분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여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 내립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남에게 전하자. 내 생각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내가 글로서 남에게 전하자. 그로 인하여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받은다 은혜를 나누어줘야 하는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혹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입니까? 아니면 사해바다입니까?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혼자 묵묵히 열심을 다하던 그때의 그 헌신, 그때 그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보상 심리가 어느 사이에 내 속에 들어옵니다. 어느덧 내 속에 회의에 빠져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남 모르는 늪에 빠져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성도는 다든다 은혜를 나눠줄 때에 힘을 얻게 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교회의 목자가 아닐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여러분이 다든다 그 은혜를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그 가정이 힘을 얻고 활기차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노릇을 돌 때에 전하는 사람도 또한 여러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새롭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샘물은 계속 터내야 신선한 물이 나옵니다. 가둬둔 데서 샘물이 여러분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부패될 뿐입니다. 낯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 퍼낸다는 그 샘물은 여러분 정말로 나시는 연애 청량수가 될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 되기를, 그럴 때마다 날마다 활기차고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활기찬 삶은 주님 함께 하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때입니다.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즉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이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확신한 보장을 받을 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제자들 향하여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녹도했습니다. 그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던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엄마아빠와 함께 있다는 단길을 걸어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다녀도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둘레셋 군사들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디 상태가 그야말로 무당리 상태였습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간에 맑은 하늘이 갑자기 내성동계를 치기 시작합니다. 둘레셋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혼디백산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는 벌써 현기증을 느끼면서 그들은 간이 엄두도 못 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다시금 침략해온 일이 없이 태평 시간을 보냈던 것을 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큰 신이 솟아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넘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존 경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을 바라보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한 그런 속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로 시리에 따지고 좌절에 따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줄리어스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줄리어스가 단에 꾼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꾼길에 그 손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인이 줄리어스에게 열심을 한돈 토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줄리어스는 스스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열심 덩어리를 갖다가 꺼내서 보시죠 하고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그 손이는 자신이 항상 지니고 있는 그 저울이 있었는데 그 저울을 꺼내가지고 열심 덩어리를 딱 얹어봅니다. 와, 당신의 열심은 100건이나 나가네요. 퍼펙트였습니다. 줄리어스는 그 날을 듣는 순간에 너무 신따라 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 열심이 100건이라고요? 그는 아주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손이는 그 열심 덩어리를 구성 둔자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한 후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100건 중에 당신의 야신이 20%요, 의신이 19%요, 명의신이 30%요, 기타가 28%요, 예수에 대한 사랑은 단 3%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활기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열정이 진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한 열정이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조카리. 아멘. 그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것은 뭘까요? 100건 중에 순수한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불순물이 내 속에 많이 들어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우리 준인이 학생이 준 바나나 우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었습니다. 자기의 우리 학생들에게 다 어제 하나씩 돌려줬어요. 저도 받아온 것을 듣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걸 마실 때에 예전에는 먹고 나면 그냥 버리는데 오늘따라 관심이 있었어요. 이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 몇 프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나 액즙이 0.10%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0.1%. 0.1%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열정은 나는데 어떤 열정이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는가? 나의 이상이 나를 열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의신이 나를 하여금 또 열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명의신이 나를 열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연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떠난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내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간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노였으니까 내려가는 순간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닥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게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씨따란나게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 떵떵대면서 내가 살아보라고 제누를 한껏 안고 갔는데 그 제누를 다 떼껴버렸습니다. 그러니 안 떼끼려고 그것을 발버둥치고 움켜쥐니까 강도들이 그를 그만 죽다시피 두들겨 팼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까지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려간다는 원문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적진의 낮은 곳으로 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올라가는 적군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에 가보시면 높은 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치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적군이 낮은 곳에 따지게 된다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습니다.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세계의 최고의 신을 가졌던 장수 삼손이 어디 됐습니까? 두 눈안이 따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나가납니다. 아브라함이 니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에 어디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족장의 체년이 날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내려갔을 때 어디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도고 이웃 나라에 노하던 잘 산다는데 우리 그곳에 인인 갈까?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그 날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려가면 힘을 잃게 됩니다. 내려가면 낙심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실패하고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활기가 언제나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병이 들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재나 언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을 산호하고, 즉 하나님의 교회를 산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나온 갓길을 달합니다. 미국의 빌라델비아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부족한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드리려면 종이 쪽지를 나눠서 순돈을 정했습니다.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내 돈에서 내 돈까지 오고 그 다음에 내 돈에서 내 돈까지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하고 병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순돈을 기다리다가 그리고는 그는 병에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벽에 밑에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넣어둔 것이 뭐냐? 저는 맛있는 것 사놓고 싶어도 사놓지 않고 조금씩 놓아둔 57센트를 놓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 편지와 57센트를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다던 목사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네스콘 타고 나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 수많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호주눈을 다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로 유명한 큰 교회에 템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 도로 극진자 누려 병동인 사마리아 병원을 지었습니다. 템플 종합 대학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소년에 내놓은 57센트가 이렇게 기초석을 이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히 환난 때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되기 쉬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활기가 넘치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여름 받은 이 은혜, 연애 그 기쁨, 오늘 단장 나누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름 속에 확신을 가진다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려 활기가 넘치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